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은 반응의 결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축복도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은 주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잘 따라줄 때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부모를 믿고 따르는 그 행동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고맙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 문제가 바로 뭐냐면 빌립에게 이 많은 5,000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떡을 먹게 하겠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빌립에게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의 중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그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냐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장면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장소를 옮기셔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그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삶의 곤고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에 지치고 낙심되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을 듣다 보면 다 그 모습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의 문화 속에서 자라가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그 사경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가도 삶의 곤고함과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그 어두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들도, 이 많은 무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중요한 것은 4절 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무리들, 어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이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저들에게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함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나의 이 아픔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나의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부터 4장에 가서 보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비밀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없고요, 누구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수가성 여인이 그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길로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3장과 4장에 기록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산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어떤 슬픔과 고통을 인하여 마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정말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치요 젖먹는 아이의 울음이 엄마의 발걸음을 재촉하듯이 주님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파하고 내가 신음하는 그 신음의 자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해답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시험의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삶에 안고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때로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의 이 대답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시간은 어둠이 점점 깃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5,000명의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식을 사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5,000명이라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갑자기 주방기구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친교를 해야 되는데 이 5,000명의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5,000명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식당을 찾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그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지금도요, 아무리 발달해도 그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감사하님 교회를 섬길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교 이 주방 시설에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엔나파 감사하님 교회 그 국밥이 아주 유명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3부 예배 국밥은 약간 좀 다르지만 물좀 타고도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방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교를 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참 우리 감사하님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12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12분의 장로님들이 동시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흩어져셔가지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도나스 가게를 싹쓸이 하시는 겁니다. 다 나눠가지고 다니면서 도나스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도나스 가게가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가끔은 기계도 좀 고장이 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 1200명, 1800명이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요. 그런데 5000명이라는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도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반응했습니다.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을 했지만 해답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잘 짜여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계산들이 맞아 들어가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군대 장관,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어떤 모습이 비춰집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냐면, 그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면 나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명예도 내려놓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서, 그래, 내가 가면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면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이뤄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엉뚱한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냐고 그 집에 하인이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당신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고작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단 말인가. 그는 화가 나서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합리적인 내 생각을 넘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도 있었고 이성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합리적인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될 때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가서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드레는 주어진 문제를 자기의 이성으로 풀어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8절에 가서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는 이 질문 앞에 그는 오히려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넘어서서 모든 문제, 모든 근본의 해결자이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바로 3가지의 축복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긴 나오지만 과연 이 적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적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 적은 것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문이 우리에게는 혹시나 자리 잡는 것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적은 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그 문제가, 그 적은 것이 바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2광주리 축복성에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성회를 열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빌립과 같이 인간적인 이성적인 계산, 합리적인 계산을 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바로 주님께서는 거기서 5,000배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가슴에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적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정말 그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번 성회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물고기와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안드레가 이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떡을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적은 것 속에서도 큰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은 이것을 가져가면서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 먹을 정도의 분량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얼마나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지만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속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둘 그 놀라운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적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정성에서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뼈 속에서도 생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도요, 홍해의 길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게 보이는 것, 하찮게 보는 것, 보잘것없는 것,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12광주리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여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드려진 그 적은 것 속에서도 큰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능력의 시간일까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한 시간,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드려진 이 귀한 시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적은 예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이 과연 이 헌금이 어떻게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절망과 어둠을 보는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가 보는 적은 오병이어도 주님은 그 속에서 무한한 차원을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빈들에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 있다,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현장에 있다고 하면 과연 제일 감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찾아왔던 이 많은 무리들이 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야,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역시 저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신 분이다. 다들 감동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감격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빌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드레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린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가지고 왔던 안드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200대라는 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나 한 사람 먹어야 될 분량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걸 주님의 손에 드렸던 이 어린아이. 아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더 관심 있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나눠 띄워주지만 그것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나 작은 것이지만 저 작은 것이 지금 주님의 손에서 저렇게 엄청난 일을 이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12광주리 축복성에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안드레의 고백처럼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긴 드리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그 적은 것 속에서도 큰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끊이지 아니고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장면, 이 모습, 여러분, 이번 축복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정재훈 장로님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빌립과 안드레와 또 이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정말 주님의 손에서 만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본 가나온 인잔치, 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참 맛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정말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저 아무개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저렇게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냥 맨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얼굴에 저렇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드렸던 우리 모두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것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면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떡 5개를 놓고도 마치 5,000명의 식사가 쌓여 있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여러분, 당장 돈 1,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는 탄돈 몇 불밖에 없는데 그것을 손에 들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때문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5,0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러분 아파하고 신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큰 일을 이뤄가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5,000배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자원만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크던 적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번 12광주의 축복성회를 향하여서 정말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